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제는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통치하는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골육이라는 것은 동질감, 혈육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같은 피가 흐르는 어떤 지체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어떠한 신학적인 근거, 신앙적인 부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모든 지파가 나온 것이나 3절에서 모든 장로가 나온 것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이 장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윗을 기름 부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심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이제 5장에 와서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왕 이후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점점 아브넬이 죽고 막 장군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어도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있는가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마 백성들의 여론을 취합했겠지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에 찾아와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한 피를 받은 형제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이새의 아들이니까 이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도 살펴봤고 지금 사무엘 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 이런 구절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다윗을 헤브론에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나단이나 각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듣게 되었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제 이 장로들이 이렇게 조금
뭐 지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어떤 왕으로 추대하면서 또 그들의 신앙,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실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윗이 지금 실질적인 그 권력의 기반을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하면서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뭐 가시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왜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우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좋아 보였어요.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니까, 세계사의 흐름을 보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왕을 요구해서 세웠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신학적인 반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원했는데 사울 왕을 한번 추대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한 70가량을 살았지요. 이것은 상당히 축복받은 내용을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해서 70까지 살았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누구 왕 이 사람은 몇 년간 통치해서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혔다. 주로 그 사람의 왕의 일대기가 끝난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생애나 그들의 나이, 통치 연도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좀 열왕기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40년을 4절에서는 통치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계산해 보면은 40년 더하기 6개월이죠.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하면은 40년 6개월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 한 40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0년으로 4절에서 대략적으로 표현하고 조금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도읍을 정하는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어떤 미션, 어떤 업적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여간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콧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너 절대 이 예루살렘 성 뺏지 못해. 맹인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장애인도 다윗 너를 무찔러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윗을 얕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도 자신만만하면서 다윗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7절에 보니까 빼앗았잖아요. 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 볼 때 그냥 손쉽게 이겼나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가? 손쉽게 이겼을 것이다. 왜요? 간단하게 언급하니까. 그런데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8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 즉 우물이 있는 데죠. 수도가 흐르는 곳, 수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침입하고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하의 그 요새니까 쉽게 정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곳을 다윗이 정복하는데 어떻게 갔느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는 이 단어가 보니까 갈고리를 의미한다. 천의 요소지만 갈고리를 막 가지고 이용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정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는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수도를 정하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 성일까 하는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화된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왜 공격하고 여기를 왜 수도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혜의 요새예요.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빼앗아서 한번 정복하게 되면 수도로서 쉽게 공격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요새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중립지역이었습니다. 자,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계속 살았죠. 그런데 아직도 이 예루살렘, 여부스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도읍을 정할 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도 막 시청 이전할까 봐 뭐 프랑카드 붙여 있고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떠한 그 시청도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한 나라의 그 수도는 더욱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해 득실에 12지파가 아주 민감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별로 없었던 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중립지와 같은 곳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게 되면 조금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곳이거든요. 조상들과도 연결되는 곳이었어요. 네 번째로는요, 아직까지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곳을 다윗이 정복하게 되면 다윗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부수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담이 되어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인권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 장애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좀 비하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내용이 3번씩이나 본문에 반복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의미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말 가운데는 한번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써 그렇게 그들을 다리 저는과 맹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을 받아 되갚아 준 거예요. 그러나 속담이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유모가 도망하다가 그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어 가지고 왕으로 삼는데 결격 사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 메시아와 관련된 그러한 표현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었던 말을 다윗이 그대로 되받아친 말이고 뒷부분 속담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그러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시온이라는 것 처음 등장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시온은 이제 그 예루살렘과 거의 동의어가 돼갑니다. 그리고 밀로 9절에 있습니다. 어떤 밀로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건축물인지 몰랍니다. 지명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축물로부터 성벽을 쌓았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천혜의 요새 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두로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히람은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레바논 지역 유명하지 않습니까? 백향목, 목수, 석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왕궁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통치할 때 회의를 했는데 기브아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서 회의를 했어요. 건축 기술이 별로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좋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재와 또 기술자,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왕궁을 짓도록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람은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 두로를 가나안 최고 그 물류 도시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다윗의 힘이 커지니까 그 시리아로 가는 무역로가 안전해야 좋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 나니까 다윗이 점점점 강해지는데 싸우기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다윗에게 멋진 최고의 그 재료와 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왕궁을 지어주는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 나라를 높여가시는구나. 지금까지 전부 다 하는 거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나머지 북쪽 사울을 따랐던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 삼겠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웃 근처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왕이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그 왕성해져가는 모습 보면서 잘 지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왕궁을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지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 나라를 강성케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강성했다는 표현 13절부터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하면서 특히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지어준 그러한 집안에서 처첩들을 두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더 많이 낳게 됩니다. 이것도 뭡니까?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의 어떠한 그 대를 이어갈 만한 인물이 없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누가 왕이 되게 노리겠지요. 그러니까 왕가는 많아야 됩니다. 또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정략 결혼이 많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러한 자녀들을 언급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강성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이제는 국제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랜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사울처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듣게 됐습니다. 다윗을 찾아요. 왜 찾습니까? 두로왕 히람처럼 뭔가를 주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처럼 모든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이 자기들을 배신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죽기 전까지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에게 정말로 잘하는 척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위해 쌓아줬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좀 노획물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겠지요. 다윗이 이제 조그마한 왕이 됐는데 이제는 사울과 같은 왕이 되니까 다윗이란 조공을 보내지 아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괘씸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손보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아니면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까요? 저한테 그들을 붙여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지 직통 계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니까 그 르바딤 골짜기에서 전쟁했는데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느냐? 21절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 르바임에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어요. 근데 어느 정도 블레셋 사람들이 위급했느냐? 그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왔었던 우상들을 챙겨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할 때 어때요? 언약궤 가지고 갔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들의 그 우상단지들 그냥 놓고 도망친 거예요. 목숨이 급하니까요. 이건 또 한 가지 어떤 예고하겠습니까? 그걸 찾으러 오겠다는 예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보니까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올라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르바임 골짜기. 똑같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2차 전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래요. 그들 뒤로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봉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향나무 숲을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발삼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이 불면은요, 이 발삼나무는 소리가 요란해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바람이 불면 좀 나뭇잎의 구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 나무 사이에서 나뭇잎이 총총하든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만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발삼나무는 막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발삼나무의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뒤로 가가지고 다윗의 부대에게 공격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르바임 평원에서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게바와 이 겟셀까지는 약 32k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바임을 지나가지고 32km 정도 되는 그 넓은 진영에 이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 다윗의 군대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부름 받는데 이제 여붓 사람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또 드로암 히랑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고 또 오랜 원수 블레셋을 무찔러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치 않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이 요구했던 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한참 지나서 깨닫습니다. 경험을 하고 나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러한 교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고집을 부리고 그냥 반면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를 해봐야지 우리도 고치고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역사를 배웁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역사 속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다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 섬기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뭔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때그때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있다가 똑같은 것을 내가 직접 해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 적극성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부터 점점점 성장해가는, 강성해져가는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 어떠했습니까? 절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딱 맞는, 다윗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목숨. 이걸 보고도 다윗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또 지금 헤브론에 있을 동안 두 번째 기름 받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빨리 통치해가지고 이 나라 안정시켜야지. 빨리 모든 백성들 잘 살게 만들어야 되지. 이러한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절대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냥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넬, 이스보셋 왕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 진영에서 뭔가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윗이 한 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기다렸잖아요. 또 그 수습을 잘해가지고 오해를 풀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진정으로 뭔가 그 왕이 될 때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막 그 조급한 마음, 이것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실 줄 믿고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일 있습니까? 빨리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 맞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다려 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서 승리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전쟁.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에 싸워서 무찌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묻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또 물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왕이 될 만한, 통치가 굳건해질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과 전투에서 2번씩 물었습니다. 왕이 되면 멋진 지략도 발휘하기 쉽지요.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있었겠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내 리더십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묻는다고 해서 노예가 되는 겁니까? 나한테는 뭔가 결정권도 없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답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노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율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2번째 전쟁에서는 어떤 전략까지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의 가르쳐 준 전략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답답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내 자아가 없다, 이러한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율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멋진 승리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